예수님의 마음 동일한 본문을 지금 4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메인병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병명이 메인병입니다. 스티키티스라고 하는 이 전문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스특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갇힌, 막힌, 벗어날 수 없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꼼짝없이 갇힌, 이런 뜻을 가진 스특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티티스에서 온 이티스, 이건 소위 말하는 전미사입니다. 무슨 전미사인가? 염증을 일으키는, 무슨 관절염, 인후염, 우리가 염이라고 붙은 게 많은데 염증을 나타내는 이티티스에서 티스를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갇힌 상태나 멈춰있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의학 용어가 바로 이 스티키티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병은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실제병, 장티푸스, 콜레라, 지금 A형 독감이 난무하는데 이 A형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병명이 있고 증상이 있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스티키티스는 심리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일컫는 그런 병명입니다.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인 진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묘사할 때 또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메인병은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출생에서 죽음 사이에 찾아오는 병인데 증세는 짜증이 잘 일어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속에 쌓이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는 이 설명을 읽다가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메인병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구, 무슨, 무엇, 왜? 라는 따위의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누구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가? 내가 왜 그분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가? 왜 내가 때로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자녀들의 말을, 형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가? 점점 더 저 같죠? 그렇죠? 점점 더 고목사 같죠? 그렇습니다. 점점 더 맞다, 내가 그런데. 회사에서 상사에 하시는 말씀이나 또는 부하의 직원들이 직언하는 이야기, 충성스러운 고언을 하여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지위와 자리를 막론하고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마음 쓰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메인병, 소위 스티키티스의 처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망간다,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관계는 이내 과거의 방법과 똑같은, 과거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함께 못 살겠다, 이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흔한 말로 그냥 시체 표현으로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년이나 그 여자나 똑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몇 번요? 8번씩, 7번씩 남편을 바꾸지만 결국은 만족을 얻지 못한 채. 두 번째 해결 방법, 싸운다고 해결되는가? 현재 상태가 곧 전쟁터가 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권투장이 되고 격투의 링이 됩니다. 거친 용어를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상소리, 욕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게 가정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메인병 환자들입니다. 긴장이 생활 방식이 되고 미움과 질투가 마음에 싹 틉니다. 갈등이 고조됩니다. 싸움과 고성이 일상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거 싸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떤가? 용서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처방 방법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해하고 내가 낮아져서 용서하는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고 감싸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인병의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의 중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똑같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식탁에도 함께, 길을 걸을 때도 함께, 모닥불 곁에서도 함께, 수많은 굶주림의 사람을 먹여낸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좁은 배 안에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는 수많은 치유의 현장에도 언제나 이 12사람, 그것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여있는 관계로 지나셨다는 겁니다. 죽은 이를 살리는 그 자리에도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도 이 12사람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하셨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얼굴을 쳐다보아 맞대었습니다. 똑같은 사람과 함께 머물고 같은 자리에 같은 생활 방식을 갖고 그저 함께 똑같이 메인병의 아주 전형적인 양상을 그대로 다 나타냅니다. 여기에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눈앞에 꼴불견만 참고 이해하신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간파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아니, 그들의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품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와 범죄, 배반하여 떠나는 것 자신을 버릴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 배반 한다는 것까지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정리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을 지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권세와 힘과 능력과 권능은 그 모든 상황을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권세와 힘을 조금도 자신을 위하여 사용치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을 이해하는 일에, 그들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제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짜증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곧 배반할 걸 아면 이거 그냥 갈아치워?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을 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혐오하는 마음, 그래 너네 그냥 저주나 받아라, 그런 마음도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토록 모든 애정을 다 쏟았는데 모른다고 부인해? 나를 팔아? 나를 의심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무척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은 결단코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그들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 메인병의 상황은 똑같은데 그분이 그 메인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표정, 다른 언어, 다른 행동, 다른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의심한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신 말씀을 보아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배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소위 인신매매도 다 아셨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좀 튀어보겠다고 하던 그들의 모습, 일거수일투족, 아니 그들의 생각까지,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속속들이 빠짐없이 알고 계신 그 예수께서 다른 사람으로 제자를 바꾸려고 한 의도가 한 번도 없습니다. 좀처럼 호감 가지 않는 사람, 매력 없는 그들, 실수와 범죄의 투성이로 살아가는 그들을 한 번도 역정내시거나 그들을 배반치 않으셨습니다. 험하고 못난 자아를 여지없이 드러내었던 그 제자들을 어쩌면 그렇게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택하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택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세우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매인 그 관계를 소위 말하는 저는 영적 스토키티스, 영적인 메인병에 있는 그분 예수님이셨지만, 영적인 메인병의 환자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영적 메인병을 너끈히 이겨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을 성경 속에서 한 장면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다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벽에 걸려있는 수건을 내려 허리에 두르시고 거기에 있는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오셨습니다. 어쩌면 그 대야 안에는 조그만 바가지가 하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한 제자 앞에 대야를 갖다 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발에 신겨진 샌들끈을 하나하나 푸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스스로 발을 대야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옮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물을 부으며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에 묻은 먼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상처가 난 그 발, 어쩌면 더러운 그 발, 냄새나고 추한 그 발 하나씩 차례차례 다 씻어가십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종 중에 가장 처음 아주 종하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 고관 대작들,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하인, 심부름하는 하인,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하인, 문을 지키는 하인, 금고를 관리하는 하인, 모든 집안 재물을 다 보는 소위 조선시대 집사 같은 그런 하인, 호위하는 병사 하인, 수많은 각계각층의 많은 부류의 하인들이 있지만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 그게 발을 씻기는 하인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취하셨어요.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는 일은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뭘 했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친히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그 손, 어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손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손입니다. 고관 대작의 손이 아닙니다. 부자의 손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체의 회장의 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명작, 걸작, 소위 메스터피스를 만들어낸 그런 예술가의 손과도 다른 손입니다.
어떤 날 온 열방과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 드리게 될, 우리에게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주님, 그분의 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분 앞에 꼼짝없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꼬꾸라질 터인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손이 지금 가장 천한 자리에서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이, 그분의 무릎이 꿇어진 채 우리들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손은 잠시 뒤 십자가에 못 박혀 선혈 속에 찢어질 그 손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맞게 될 그 손과 그 무릎, 그 생명, 그 마지막 남은 손의 열기를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인병 환자로 메인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의 마지막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씻어주고 있는 제자들의 발이 조금 뒤에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발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 편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배반할 발걸음, 잠시 뒤에 번쩍이는 로마의 병정들의 금 앞에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도망갈 그들의 그 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베드로의 그 발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제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그 발, 서로 분내던 그 제자들의 발을, 아니 아직도 남아있는 배신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 다음 날이 되면 자괴감과 수치심에 얼굴을 묻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할 그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야. 지금 내가 발을 씻는 것은 지금 모를 거만 좀 뒤에는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손길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 태도, 마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못해. 절대 못해. 난 보기도 싫어. 더구나 나를 배반할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아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담삼 입으로만 많이 짓거리는 거. 우리 벌써 예담삼 외친 지가 우리 교회에서만 20년 됐습니다. 예담삼이 뭐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 먼지 묻은 발, 갈 때, 안 갈 때, 못 갈 때, 별 곳에 다 갔던 그 발, 그리고 또 조금 뒤에 배신할 그 발, 도망갈 그 발, 그 발을 씻어주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낮아짐이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 이것이 예수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영어 성경에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를, attitude, 태도를 가져라.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무릎꿇음,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날의 대야를 은혜의 대야, 사랑의 대야, 겸손의 대야, 낮아짐의 대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는 대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 말씀의 장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베푸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뭐 하라고요? 허리에 수건 두르고 대야 들고 물 뜨다가 그동안 나를 배신해왔던, 앞으로도 또 배신할 그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줄 알았더니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손길 꼼짝없이 매여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은 채 너무도 쉽게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진 분들 혹시 계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더 행복한가요? 지금 막 새로 재혼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이 불행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결국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힘으로 정말 이런 것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 씻어주라고, 내가 먼저 만져주고 안아주고 내가 보듬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요, 이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죄 지은 쪽이 벌을 받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음으로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포기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를 보듬어 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그렇게 옳습니까? 누가 그렇게 돌을 던질만 합니까? 옳은 일은 참 좋은 것이지만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은 옳은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탕자에 비유해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good news예요. 영어로 표현할 때 복음을 right news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뉴스의 기준은 팩트를 말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는 안 돼요. 페이크 뉴스는 안 돼요. 근데 팩트가 뉴스가 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right news, 팩트라고 말하지 않고 팩트 이상의 good news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도 범죄를 당하여 억울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의는 괜찮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넘어서는 의로움 위에 용서와 사랑, 섬김과 이해,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0년간 외도한 남편과 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나와 함께 10일 동안 여행을 하자. 아내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 여행을 가지만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 여행하는 동안 아내는 늘 생각합니다. 이 남편으로부터 그냥 도망갈까? 이혼해버릴까? 한번 싸워볼까? 내가 당당하잖아. 남편이 잘못했잖아. 용서할까? 열흘 동안 계속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아내는 카드 한 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릿맛 베개 위에 그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그 카드에 적혀있는 글귀는 이러합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썼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함께 해요. 아내는 낮아졌습니다. 아내는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그 쓴 카드는 섬김의
낮아짐의 대야입니다. 아내가 쓴 그 패는 사랑의 섬김의 손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설교를 하고 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꽤 감동적인, 매우 감동적인, 촉촉하게 눈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영상 전체를 스크립트로 제가 인쇄를 했습니다. 무려 A4 용지 15매, 30분이 넘는 영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짤막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울의 새벽 3시.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치시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새벽 3시, 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눈을 떴다.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상이지만 아직도 새벽의 고요함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이런 두 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묻지만 나는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 이곳은 10년 전부터 내 두 번째 집이 되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 4시, 나는 그곳에 불을 켠다. 청소부의 가운을 입고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좋다. 화려한 과거도 자랑스러운 경력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저 박순자라는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오늘도 변함없이 소독의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닦는다. 매일 같은 자리를 닦지만 내게는 늘 새로운 마음가짐이다. 이 복도를 걸을 환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레를 짠다. 힘없이 걸어갈 환자들,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실로 향할 이들, 희망을 품고 치료실로 발걸음을 옮길 사람들, 그들 모두를 생각하며 오늘도 정성껏 걸레질을 한다. 박순자 씨, 이쪽은 다시 해야겠네요. 서땡땡 센터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가움에 묻어 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그 일을 계속한다. 미소로 답할 뿐이다. 하버드 의대에서 강의하던 시절에서 최고의 의료 통역사로 일하던 때를 떠올리면 가끔은 웃음이 난다. 그때의 나를 본다면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화려한 이력도 명예로운 힘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로 한 그 선택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국제진료센터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쭉 이어지는 내용 속에 그날 아침 미국에서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서울대학교 국제센터와 함께 중요한 MOU를 맺기 위해서 미스터 테일러라고 하는 제약회사 회장이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통역하기로 했던 통역사가 갑자기 교통사고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이 사람을 과연 누가 통역할 수 있을까?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센터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잘 치러 이제 앞으로 병원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현재 있는 병원장도 그 누구도 모두가 다 당황합니다. 짤막하게 줄이면 이 청소부 박순자 할머니가 통역에 나서게 되죠. 그 통역의 한 장면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그의 옛 하버드의 교수 시절을 떠올리며, 그것도 의대 교수로서의 생활을. 병원장의 승리로 그가 통역을 맡았을 때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미스터 테일러를 맞이합니다. Welcom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r. Taylor, I am Shara Park and I will be your interpreter today.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일러 박사님, 저는 박순자이고 오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박순자 청소부 할머니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는 놀라웠게 계속해서 통역을 다했습니다. 통역 순간에 그 미스터 테일러가 묻는 겁니다. 혹시 실례지만 1933년 제네바 WHO 의학 컨퍼런스에 계시지 않았나요? 혁신적인 암치료 제법에 대하여 귀하의 발표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 제약회사 회장은 당시 의대생이었는데 WHO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박순자 박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다 들었던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이 청소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병원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장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함께 일해주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 그 의사 가운을 벗고 청소부 옷을 입고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나는 이 자리가 편합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입니다. 어떤 날 밤늦게 병원장의 사무실과 센터장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가봤더니 병원장하고 센터장하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높은 지위나 큰 권력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만난 우리의 가족, 친족들에게 정말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